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람들이 살 조건이 못 되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의 은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밤중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지인 사면이 있고, 그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처음 보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래서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되었지만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식어가 5개 나옵니다. 만나는 색상은 뭐냐? 희다는 거예요.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안이 바른 와플 같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작고 둥글고 또 서리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가 이슬처럼 밤중에 혹은 새벽에, 쉽게 말하면 2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소리 없이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그때에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밤중의 은혜 혹은 새벽의 은혜라고 하느냐면은, 이 밤은 어떤 때입니까? 밤은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쉬는 때입니다. 자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분주하고 복잡한 때 사람들은 제정신 차릴 사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요래 TV를 보거나 전화를 보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시대지, 조용히 그 모든 정보를 자기가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자기 전에 1분이라도 그런 시간 가지면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고, 또 그 이튿날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자기 삶은 없고 그냥 남이 혹은 세상 정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쉬고, 물론 심장은 그때도 가동하지만 다른 대표적으로 보통 다 쉬고 자고 그것들도 휴식을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리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환경이나 말이나 잘못된 생각들, 독설들, 그런데 오염된 그런 피곤한 그런 것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네 몸속에 의사 100명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잠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리세팅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잘 때는 악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꿈속에서 악한 일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잘 때는 악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을 째려보는 그 눈도 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설도 잘 때는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때리고 못살게 하는 그 팔다리도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밤중이다, 잔다, 새벽이다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소복소복 내려가지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들은 일이 있고 제 경험에 들은 게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제발 나가달라 그렇게 했다가 또 자기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완악해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다 잡아오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시킨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에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특별 병거가 추격해 오고 옆에는 절벽처럼 그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참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라 하셨고 그걸 통해서 너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가 망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제 좌표를 이동해가지고 이스라엘 행군 군대 뒤로 가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불빛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을 보내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참 불안하겠죠. 밤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은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새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가 열린 거죠. 우리는 그냥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촥 열리듯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치고 새벽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넜고 시험하던 애국 군대들은 따라오다가 이제 거기서 수장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아무것도 설 수 없는 그때에 홀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아수르라는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가 북한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한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유다는 콩할 만한 그런 지역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비롯한 열방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영토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군주가 자기 대군 18만 5천을 거느리고 와서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여러 사자가 필요 없습니다. 천사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가지고 그 대적들을 다 쳤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거 보면은 바이러스 이런 거 보면은 또 그 조그마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중에 가서 그 적군들을 치니까 그 왕이 실컷 자랑하고 콧대 높아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자랑하던 군대가 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서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의 은혜, 새벽의 은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광복된 것도 그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광복은 도적같이 임했다, 홀연히 임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광복되고 그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안 경우가 많습니다. 홀연히 도적같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을 때 영적으로는 비전이 있었지만 겉보는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슬쩍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창원시찰 남전도에서 이렇게 방문하고 또 후원금도 전달하고 전도용품도 전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런 안에 관계없이 바깥에서 홀연히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밤중과 같아요. 새벽과 같아요. 그냥 뭐 자기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탁 죽은 것 같이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소복소복 이슬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자를 붙여주신 은혜고 또 최근에는 텃밭의 은혜입니다. 한 좋은 분이 텃밭을 무상으로 제공해 줘가지고 일주일에 한나절은 제가 가서 햇빛도 보고 자연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땅도 밟고 땀 흘리고 도시락 사간 것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농산물 수확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뭐 제가 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회하다 이것도 하면 참 좋고 이거는 손볼 것도 없고 심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마늘이나 양파 이거는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풀 뽑고 이런 거 잘 안 해도 잘 자라고 고구마도 심어 놓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간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마철에 비가 대여섯 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 타고 가서 그 딱 내리면 잠시 일하고 올 때 일할 때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일 다 마치고 차 타면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무슨 때는 이제 씨를 심고 오면은 그 넓은 데 이렇게 물 주려면은 막 힘들겠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오면은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면 식물들이 이렇게 반가이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수확에 가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소값이 비쌀 때에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좋았고 물론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주된 섬김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섬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도 또 우리를 후원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역지 없는 기도 중인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뭐 제가 계획하거나 노력하거나 서류를 접수하거나 당첨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나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밤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만나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로 가만히 기울여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소리가 우리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신비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우리 삶에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나의 은혜는 밤중의 은혜, 새벽의 은혜,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또 소리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만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지고 있으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한번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나의 은혜는 양식의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가져온 그 반죽 그거 조금 먹고 금방 없어져요. 광야에 뭐 아주 이상한 짐승들 그런 거 잡아가지고 양식 몇 사람거나 되겠지만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여자 숫자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옛날에 전쟁에 가서 많이 죽었으니까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시면 200만이 좋게 넘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한 호멜씩, 한 호멜은 2리터라고 하는데 음료수병 1.8리터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1인분 그거를 이제 법궤 안에 넣어서 기념으로 후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다 그걸 증거로 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만나는 그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이 이슬처럼 있다가 이슬이 사라진 데 또 보니까 정말 희한한 신기한 것이 가지고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되었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집에는 많이 몇 오멜씩 거두고 어떤 집에는 한 오멜 거두고 하는데 나누기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식구 수대로 나누니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식구 수대로 나누니까 모자라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무슨 은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이 신명기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억수로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에 은혜가 또 내린다 이랬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억수로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에 딱 된 거예요. 아침에 딱 됐는데 그 벌레가 그냥 몇 마리 기대기 이 정도가 아니고 영업 성경 표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거기서 바글바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맛이 변해가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다 버렸죠. 또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 거둔 사람은 두 오멜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도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여섯째 날에 조금만 거다놨다가 일곱째 날 거두러 가니까 없고 허탕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 안 듣고 내 율법을 지킬 것인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확보했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식량을 확보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소유가 그 물질이 안전한 거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처리 곤란한 요즘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내 소유도 건강도 물질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고 효율하고 신선하지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못 먹는 거예요.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야, 이거 타임,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제때 제일 신선한 것을 먹는 것이 참 복인데 그 조금만 지나면 귀한 것도 썩은 냄새나고 버리고 처리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 안에서 예를 들면 한 오멜 또 이슬 아침까지 가지 말고 여섯 날에는 두 배 거두고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언제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정말로 좋은 음식이요. 최고로 신선한 음식이요. 그리고 그것은 세젤 맛 음식인 것입니다. 오늘 세젤 맛이 뭡니까? 요즘 아이들이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걸 줄여가지고 세젤 맛이 하거든요. 그 뭐가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그것이 뭐
만나든지 혹은 라면이든지 뭐든지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먹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신선하고 건강식이 되는 것이고 세절맛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말씀 먹이고 그 말씀이 울타리 밖에 과분하게 보관하거나 무슨 다르게 탐욕으로 취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은혜.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다. 양식도 되고 약도 된다. 혹은 좋은 약이다 그랬는데, 그게 왜 약이 됐냐면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집에서 사랑받는 색동옷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인데, 아버지 존경,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양치는 형들한테 간식 갖다 주러, 양식 갖다 주러 갔습니다. 웬만하면 세겜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풀이 없으니까 저 북쪽 도단을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까지 갔다 왔단 말입니다. 갔다 말입니다.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미움인 그 꼴불견인 그 동생이 온다, 이걸 알고 준비했다가 오자마자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자마자 바로 입을 털어맞고 간식 빼앗고 옷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가져온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례한 것이다. 왜냐하면 벌 주고 던지고 그냥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남은 죽어가는데 저끼리 음식 먹고 이야기하는 그거다.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저기서 완전 세계 첫 경험, 완전히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 먹고 나누고 이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걸 또 돈 받고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팔려가는데 보디발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가 끼가 있으면서 요셉에게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안 되니까 또 말로 여러 번 청하다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사람 없게 하고 동심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 하니까 소리 질렀더니 이제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제 그걸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같이 가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람들 이런 거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기록된 책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자를 더하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먹여주시니까,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니까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보통 트라우마는 잘 안 잊혀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차고 더하시니까 나중에 내 가나안에서의 모든 일과 아버지 집의 일들, 그런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다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그 의미로 머나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팔 다쳤을 때 어디가 아픕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팔이 아프지. 물론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픈데 그 아픈 걸 느끼는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웃기는 게. 팔 아픈 거 다 아픔을 느낍니까? 어떤 남의 환자는 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문드러져도 자기 몸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래 해고 피 뚝뚝 흘러도 즐겁다 신기하다 하면서 보고 웃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빨 아파가지고 병원 치과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웬만하면 살리지만은 정 안 될 때는 또 가라 할 때는 신경을 죽입니다. 신경을 죽이면 그 뿌리 같은 게, 마늘 뿌리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걸 딱 죽이고 난 다음에 통증을 안 느낄 때 그때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아픈데 이 속에 핏줄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 뉴런 그런 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게 뇌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것을 통증을 자극하는 신경이 반응하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꾸로 이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게다. 뇌에서 그런 아픔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뇌를 고치면 이것도 낫겠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이 속이 다쳤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 근처에도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깥으로 아무리 치료되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치료해도 이 속에 뇌가 다쳤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는 이 껍데기만 치료하지 속에까지 지금 간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갈 수가 없고 겨우 뭐 심리치료, 원인치료 요거까지 하지 그 실제로 그 속에 뇌 손상된 것과 같은 그런 핵심은 누가 고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헤세드, 긍휼, 사랑이라고 또 번역된 그 인자를 더하시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참 상처 가운데 살아갈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형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상처받다 보면 자기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가지고 그 속에까지 치유가 다 돼요. 그리고 오죽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가나안에서의 모든 험악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원천으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 내적으로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 내적 치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근본을 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고 또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만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는데 논리대로 하면 진노를 비같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출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진행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몇 년 먹었습니까? 잘하시네. 40년 먹었는데 중간에 반역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또 음란을 할 때는 그날에는 안 내렸습니까? 내렸습니다. 그거 잘하시네. 그렇다니까요. 그 40년을 한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빚지고 또 비를 골고루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만나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걸 알면 속이 떨어가지고 이게 내가 우상숭배로 갈 때 그 신발 준 거, 그 드리는 예물이라고 가져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바알이 줬다고 그것이 내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추구했는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랑의 은혜 주신 것도 사랑이고 경과 40년 그것도 한결같이 내린 그것도 사랑이고 그 다음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곡식을 먹었고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속 이렇게 공짜로 후원해 주는데 아무 소식도 없이 탁 끊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잡습니다. 뭐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주는 것도 고맙고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마음에 그래도 어느 예측 가능성을 두고 좀 준비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리던 만나가 갑자기 탁 끊긴다. 그럼 목소리가 불안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열매를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거나 안고 가시는 광야 늪지대를 통과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서 내리시고 또 아는 데서 내리셔서 땅을 걷게 하셔가지고 주님 손잡고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는, 내 발로 직접 걸어가게 하는 것은 또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 요단강 건너에 원주민들의 농막이 보이고 그 벽에 걸린 쇠스랑이나 뭐 홈이나 또 괜히 이런 농기구들을 보고 또 거기 이제 건너가서 그 땅 열매를 처음 먹었을 때 이제 만나 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쳤다. 그래서 하늘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직접 농기구로 농사짓고 땀 흘려 일하며 씨 뿌려 거두는 그것 또한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 뭐 하늘에서 내리시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제일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껍데기를 보면 광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만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통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